부담이 없고 스트레스가 안 받거든요. 뱃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보면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재생할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과 그 다음에 사유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뭐 총명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관심이 뛰어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한 가지 뭐를 얘기했더라? 마음이 얽혀져 있지 않다. 엉켜져 있지 않는 것. 이게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아직 본경에 직접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뱃사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뱃사는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뱃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뱃사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큰 통찰체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뱃사에게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까지 그가 잠시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그에게 크나큰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로도 이미 이익을 얻었다. 그러자 비구들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조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들은 세존으로부터 잘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 나는 설날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에게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유행성은 언제 갔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바사가 부처님께 이렇게 떠날 때 인사드리고 가기 전에 떠났을 거예요. 서 있었으니까 그냥 대화 중에 묵리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부처님께서 뱃사가 가고 난 다음에 비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뱃사가 내가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한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설명을 조금만 더 앉아서 들었더라면 그에게 큰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서 참 아쉽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도 그는 큰 이익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정도로만이라도 그 뱃사가 이익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무슨 이익을 가졌어요? 경전에 안 적혀 있어요. 왜 경전 안 적혀 있는 걸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경전을 읽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전 이외에 이 세상 어떤 문헌에도 조금만한 도움이 되는 문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가 끝이에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 뱃사가 이 정도만이라도 뱃사한테 이익이 있다. 그게 무슨 이익이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결의를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내용대로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뱃사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뱃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설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더 앉아 있었으면 더 큰 이익이 있었을 거다.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죠. 자, 뱃사한테 이 정도만이라도 그에게 뱃사한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익이 뭐예요? 뱃사한테? 분류한 거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을 안 듣고 갔는데? 네 가지 분류를, 지금 네 가지 분류만 했지,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갔잖아요. 안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이라도
뭐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뺀다면 알아듣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릇이 돼 있다. 그게 이익이에요. 그한테는 이익이 되지.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까지만 들어도 이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앉아가지고 네 가지 부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다 들었으면 그에게 큰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큰 이익은 뭐예요? 아란 공부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란 공부에 할 수 있었을 아란 뭐예요? 아란 공부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큰 이익이었을 있을 것 같아? 네, 불을 이렇게 명확하게 다 해주시니까. 앉아서 네 가지 부류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다 들었으면 큰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 이익은 네 가지 부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물어볼게요. 근데 네 가지 부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까지만 하더라도 이익이 있다.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욕기천에 갈 수 있는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세존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 마음가를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질문하니까 황당하죠.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네? 같이 읽으면서.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 이 경전 내에서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이익이 있을까? 첫 번째, 네 가지 분류만 했잖아요. 네 가지 분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세 가지 분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네 번째가 분류가 마음에 든다. 그 이유는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엉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추측을 하게 돼요. 그것으로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그죠? 그것으로 얻는 이익은 이렇게 다음에는 더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천상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익은 뭐냐 하면은 사념초에 대한 이렇게 간략하지만 사념초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재생하면서 그것을 머리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자들도 같이 가끔 때때로 이런 사티 수행을 하면, 사념초 수행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갔어요. 그게 큰 이익이에요. 그게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하고 고통과 비탄을 넘게 하고 이거예요.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얻게 하는 거. 이러는 것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머리에 담아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큰 이익이에요. 그 정도로도 이익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뱃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부류의 부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갔다면 그보다도 훨씬 큰 이익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 네 가지를 상세하게 네 가지 부류를 읽을 겁니다. 읽고 같이 공부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과 땀만 뻘뻘 흘리면서 있다가 갈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나체 수행자이고 세상의 간섭을 거부하며 살고 손으로 음식을 받아 핥아 먹습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서라 하면 서지 않고 초청해도 응하지 않는다.
마시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고 그릇에서 떠준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구공이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 임산부에게 받지 않고 젖먹이 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는다. 기근이 든 때 나체 수행자를 위하여 곡식을 모아둔 곳에서 음식을 받지 않는다.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음식을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음식을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으며 곡차, 과일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는다. 여기까지요. 여기 앞에 일부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주려고 오라고 하면은 가지 않고 서라 하면 서지 않고 오라고 해도 초청해도 응하지 않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네 몫이라고 준 것도 받지 않고 그릇에서 또 줘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도 받지 않고 이런 사람 꼭 애 같죠? 애 안 같아요? 애 키울 때 이러지 않아요? 한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지 열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손으로 핥아 먹어요. 핥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거는 다 받지 않고 이러지 않는 음식만 받아 먹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받아 먹어요. 이게 이제 그 일부입니다. 그 상세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러는 것은 예전에 이것을 강의를 했을 때 상세하게 한 문장, 그 구절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강의한 걸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요. 그는 첫 하루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는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이틀에 한 번만,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사흘에 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는다. 이때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세 입 분량의 음식만 담을 수 있는 작은 탁발 그릇인 닷띠에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이틀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사흘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세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7닷띠의 음식만 구걸한다. 또는 그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한 집에서만 한 입의 음식만 구걸하고 이틀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 집에서만 두 입의 음식만 구걸하고 사흘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세 집에서만 세 입의 음식만 구걸하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7집에서만 7입의 음식만 구걸한다. 그와 같이 한 달을 산다. 그는 채소를 먹는다. 또한 수수, 니바라, 쌀, 왕겨, 든물, 깻가루, 수초, 풀, 소똥을 먹으며 떨어진 열매와 매달려 있는 열매 그리고 나무나 풀뿌리의 음식을 먹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그게 한 달이에요. 이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그걸 뚫어주게 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먹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읽으면 이게 한 달이라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먹으면 28일이 돼요. 28일 동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닷띠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컵이에요, 컵. 탁발하는 그릇이 굉장히 크죠. 남방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그냥 세숫대야만한, 세숫대야보다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큰 밥그릇이거든요. 거기에서 먹는데, 그러지 않고 컵에다가 받아서 먹는 거로 표현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한 달을 지낸다. 자, 그 다음에 옷 입는 거요. 그는 삼배로 만든 옷을 입는다.
또는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능마로 만든 옷을 입고 쿠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는다. 영양가죽으로 덮은 덮개를 걸치고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동물의 꼬투리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올빼미 털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나무가지로 만든 덮개를 걸친다. 그는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리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에 몰두하여 서 있고 서 있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 고행에 몰두하여 쪼그리고 앉으며 가시로 된 자구에 앉아 머물고 가시로 된 친구에 누워 머문다. 그는 물을 섬기어 밤낮으로 몸에 물을 쏟아 저녁까지 하루 3번 물에 들어가며 혹은 불을 섬기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고 불을 피우며 혹은 해와 달을 섬기어 밤낮으로 해와 달을 향하여 합장하여 예배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소를 도살하거나 돼지를 도살하거나 염소를 도살하거나 양을 도살하거나 갖가지 가축을 도살한다. 어떤 사람은 사슴을 잡거나 새를 잡거나 갖가지 야생동물을 잡거나 갖가지 어류를 잡는다. 그들은 도축업자, 사냥꾼, 어부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괴롭히는 살인자, 강도, 도적이거나 혹은 사형집행인, 옥사쟁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일러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서 타인을 학대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짐승을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사람 또는 생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직업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혹은 생계 이외에 또 다른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생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주로 이렇게 생계로 하는 사람들인데 생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를 반복적으로 생계는 다른 데 있는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한다. 이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생계적이거나 직업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신과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비구들에게 어떤 사람은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그샤트리아 왕이거나 큰 저력을 가진 브라만이다. 그는 도시의 동쪽에 새로운 사당을 짓게 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거친 가죽 가점을 입고 버터와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슴뿔로 등을 긁고 그의 왕비와 왕실의 브라만 제관과 함께 사슴으로 들어간다. 그는 거기서 맨 땅에 집을 깔고 앉는다. 같은 색깔의 송아지를 가진 한 마리의 어미소떼에 있어 그의 젖값끝의 젖꼭지에서 생긴 젖을 왕이 먹는다. 두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을 왕비가 먹고 세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을 왕실의 브라만 제관이 먹고 네 번째 젖꼭지에서 생긴 젖은 불에 헌식한다. 나머지 젖꼭지에서 생긴 젖은 송아지가 먹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만큼의 황소를 잡아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만큼의 소들을 잡아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만큼의 새끼 낳지 않는 암소를 잡아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만큼의 염소들을 잡아라. 제사들을 지내기 위해 이만큼의 양들을 잡아라. 제사 기둥을 만들기 위해 이만큼의 나무를 베어라. 제사 풀로 쓰기 위해서 이만큼 다르바 풀을 베어라. 그러면 그의 하인들이나 심부름꾼이나 일꾼들은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러한 여러 준비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에 그 다른 사람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 예로 나오는 왕이 나왔거든요. 왕이 어떻게 자기를 학대하느냐 이거예요. 학대되는 거 이해됐죠? 제사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고행 수행자처럼 해요. 비슷하게라도 해요. 그래서 저기 사당에 그 비단을 깔지 않고 지푸라기를 깔고 이렇게 그 거칠게 자리를 앉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사슴뿔로 몸을 긁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어떤 기간 동안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고행을 일부 겪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평소에 그거 저기 뭐야 그거 그 뭐 여기 뭐로 나왔죠? 송아지 그 황수 그거 그걸 뭐라 그래요? 젖소라 그래요? 거기에서 그 소젖을 그렇게 그 가서 입 대고 먹겠어요? 안 먹겠죠. 평소시에는. 근데 직접 가서 그렇게 먹는 고행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데는 이제 제사 준비를 위해서 짐승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은 형벌을 받을까 봐서 그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면서 제사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하거든요. 제사를 할 때 그 간략하게 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은 다른 경전에 보면은 소 500마리 뭐 이렇게 말 몇백 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소 500마리를 만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염소 500마리 뭐 저기 그거 또 무슨 짐승이냐 짐승을 갖가지 짐승들을 뭐 500마리 1000마리씩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하느냐면 소를 500마리 하면요 500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묶어놔요. 500마리를 한꺼번에 묶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묶어놓으면은 그 기둥이 필요해요. 그럼 제사에 쓰는 그 소를 500마리를 묶으려면은 기둥이 500개가 필요해요. 기둥이 500개가 필요한데 그 제사에 쓰는 기둥들은 나무에 규격이 있어요. 아무 나무나 이렇게 잘라와가지고 기둥으로 안 써요. 그래서 제사에 쓰는 기둥은 이렇게 그 크기가 어느 만하고 그리고 둘레가 어느 이렇게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썩은 나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휘어져도 못 쓰고 그래서 곱게 잘 자란 몇 년생 이상 어떤 나무들만 잘라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둥으로 다 꽂아야 돼요. 500개 기둥을 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다가 기둥이 제사 중에서 소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으니까 기둥을 잘 박아놔야 되고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 소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묶어놔요. 그리고 묶어놓은 소를 제사의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도살을 해요.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마리를 차례대로 죽여요. 이렇게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소 500마리를 끌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한 마리 한 마리 묶어 두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500그루를 잘라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 게 그 보통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외도들이 브라만교나 힌두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불교를 인도에서 이렇게 완전 소멸시키고 불교를 완전히 자기 걸로 흡수 통일시켜 버렸거든요.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불교를 없애버렸어요. 흡수시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브라만들이 한 가지는 꼭 지켜요.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은 완전히 바꿨어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비브라만교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브라만들이 뼛속까지 그걸 통감을 해서 자기네 교는 안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산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는 지금 안 지내요. 거의 이렇게 드러나게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산 생명의 피를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백인들한테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영화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무리들이 문화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게 대부분에 없어진 것은 부처님께서 나쁜 가보를 받게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사 지내는 방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뺏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류가. 이 네 번째 부류가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타인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아서 가래가 없고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가래를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사라져 순하고 비세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 열애가가 세상에 출현한다. 이렇게 세상에 출현한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는 아라한이며 위없는 진리를 바르게 두루하는 정령, 세상의 지혜와 행을 부족한 명행족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아는 세간의이며 위 없이 거룩한 무상사이며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리시는 조장부이며 살과 인간 세상의 스승인 천인사이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이며 세상에서 위 없이는 존경을 받는 세존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천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우주를 스스로 깨달아 세상의 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드러낸다. 이와 같이 알고 실현하고 드러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설하며 누구나 직접 와서 들으면 스스로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향상으로 인도하며 지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한다. 설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설하며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보명을 드러내어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한 열애의 법과 청정보명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은 열애의 법과 깨달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진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구족하면서 위없는 진리와 그 진리를 구현한 구도자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깊이 사유한다. 제가자의 생활이란 갖가지 일로서 실타래처럼 얽혀져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이란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있는 길이다.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보명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다. 그러나 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보명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나아가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재산이 적은 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도 적은 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리하여 출가자의 생활을 시작하리라고 사유하여 출가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자신도 타인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뭐 이상한 게 나와?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하게 차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예,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더니 출가해야겠다. 왜? 제가자의 생활은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게 어렵다. 그렇지만 출가자의 생활은 가능하다. 어려운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기 위해서 출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적은 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도 적은 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얽힌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건 할 줄 알아요. 자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은 제외시켜요. 거기서 가족, 자식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은 못 버려요. 안 버려요. 부모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 버린다. 좋다. 버리겠다. 배우자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 가능하다. 자식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 차라리 나를 버리지. 그건 못 버리겠다. 이래. 그건 참 희한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출가 못해요. 그러면은 자식들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을 끼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하느냐 이 소리예요. 언젠가는 버리게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내 몰라라. 나도 죽었는데 뭐 신경 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 형제와 가족들이 많건 적건 간에 다 버린다.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출가하는 말.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그거 있는 거 다 버리면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오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자기 돈 다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면 죽는 줄 알거든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걸 품고 있으면 진짜 죽어요. 품고 있으면 진짜 죽는 길인데도 품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는데,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자의 삶은 크게 안 달라졌지만 출가자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출가자의 생활을 하면은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게 가능하고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게 쉬운가 이 소리예요. 출가자의 생활이. 안 그렇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은 출가자의 세상이 많이 속화가 돼가지고 출가자가 돼도 의식주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청정보명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식주에 걸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청정보명을 성취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의식주에 걸려버리니까. 출가자들도 의식주에 걸려버려요. 요즘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데 누가 주느냐 이거. 옛날에는 그 걱정을 안 했거든요. 숲속에서 살고 이렇게 쓰레기장에 가서 헌 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옷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아침에
탁발하면은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그 의식주가 걱정이 안 됐거든.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깥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돈 들고 식당에 가도 밥 안 줘요. 그거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 승부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식당에 가잖아요. 가서 밥 내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해도 돈 준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 참네. 500원 빨리 500원 가지고 가세요. 그래. 주문 안 받아요. 500원짜리 하나 주고 빨리 가세요. 아 참. 이러고 말아요. 재밌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더 달라는 줄 알고 500원이면 됐지. 500원 더 그래. 그럼 1,000원 500원짜리 한 개 더. 그리고 말아버리거든요. 밥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걸린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출가자의 생활이 옛날 이 당시에 출가자의 생활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마을에 가도 밥을 안 줘요. 또 그 문화 자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탁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탁발을 했냐면 쌀을 탁발을 했어요. 밥을 탁발하는 게 아니라 쌀을 탁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걸망에다가 쌀을 이렇게 한가득 채워요. 그렇게 채워가지고 그 쌀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이렇게 그 항아리에다 모아가지고 요 정도면은 내가 3개월 살겠다. 아니면 5개월 살겠다.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쌀을 모아가지고 갖다 부어놓고 또 내려가서 또 부어놓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 쌀도 안 줘요. 밥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쌀도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요즘에 그 다니시는 모습을 하신 분들이요. 쌀은 무거워서 안 받아갔어요. 1,000원짜리 받아갔어요. 뭐를 받아가요? 1,000원짜리 한 장 받아갔지. 쌀은 무거워서 안 받아갔어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착한 분을 만나셨구만. 진짜 잘하시는 분은 쌀 가져가요. 어디냐? 바로 옆에 차 세워놓고 엄청 비싼 차 딱 세워놓고 쌀 받아가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사람 봤죠? 예. 나와서 쌀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나 싶어가지고 쌀을 좀 달래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달래요. 굉장히 무거운데 줬더니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는데 저 어떻게 들고 갈까 따라 나왔더니 오메 비싼 차 딱 세워놓고 거기다 싣고 가더라고요. 뭐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출가자 생활하더라도 나가도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돈 가지고 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기도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옷 이거 엄청 비싸요. 이 옷이 여러분 옷보다 아마 싸지 않을걸요? 싸지 않는데 이 옷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출가했다가 그만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옷을 팔아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값이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이 옷도 비싸죠. 그 다음에 자는데 그 집은 요즘 부동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산속에 나무 밑에서 웃기지 마세요. 그다가는 민원 들어가고요. 국립공원 같은 데는 관리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음악 듣고 살면은 관리인들이 별로 스님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불법이세요? 철거하세요. 뭐 그래요.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기 땅 아니면 어디 가서 머물 수가 없어요. 시골에도 산속에도요. 산속에 자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출가하기 전에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들어오시오. 왜냐하면 산에서 땅을 몇 평을 살려면 돈이 최소한 얼마를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출가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벌어서 출가했을 거예요. 다 버리고 오래. 다 버리고 왔더니
거기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출가해서 벌어야 돼요.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옛날에 한 20년 이렇게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 저희 전원주택이라는 붐이 안 일었을 때예요. 그때는 국립공원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이게 빈 집들,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들이 이제 가서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나 여기서 한철 지내고 싶다.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여기서 3년만 정진을 하다가 내가 머물다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주인들이 대부분의 스님이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제가 뭐 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해요. 뭐 우리 계약서 씁시다. 뭐 이런 짓을 안 해요. 뭐 거기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 살다 갈 것이고 3년 살다 갈 것인데 뭐 그렇거든요. 뭐 그러다가 또 기분 안 좋으면 스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은 알았다.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씁시다 그래요. 네, 계약서 씁시다. 저 계약금 보증금 얼마 씁시다. 왜? 3년 살다가 안 가면 집 뺏기잖아요. 그 자기가 팔고 싶은데 스님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나가면 집을 못 팔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서 씁시다. 안 합니다. 비워놓으면 비워놨지, 허물어지면 허물어졌지, 절대로 안 빌려줘요. 계약서 쓰고 돈 받지 않으면 안 빌려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빈집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걸려버려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기존에 있는 사찰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거주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찰을 자기가 영원히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게끔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한 스님들은 거기서 못 머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머물 곳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출가해가지고 다 버리고 와가지고 땅 사고 집 사야 돼요. 요즘 출가자 생활이 재가자의 생활보다 더 어렵습니다. 청정법명을 실천하는 것도 청정법명을 성취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땅 살 만큼 돈을 벌고 집 지을 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살면 되는데 돈도 벌지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땅도 없고 집도 없으면. 요즘은 출가자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출가하려고 오시는 분들 오면은 대부분 제가 사람에 봐서 참으시죠.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세월을 흘러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실을 파악을 하면 회복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부고 수행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생존이에요. 생존에 그렇다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다 버리고 수행하는 집단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의탁을 하면 되거든요. 의지를 하면 돼요. 받아주니까. 지금은 그런 집단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느 절에 있던가요? 어느 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그 절에서 몇십 년 살았는지. 그럼 그 스님이 거기서 무리를 지어서 몇십 년 살았다 그러면은 그 몇십 년 동안 다른 스님들은 못 살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출가자의 생활이 참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재산이 많건 적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많건 적건 간에
버려야 되는 게 이걸 못 버려요. 이거 못 버리면 자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다시 그 부모 형제 그 버려놓고 저기 가족들 다 버려놓고 출가해가지고 새롭게 그 사람을 사귀어요. 친구들을 사귀어요. 도반들을 사귀어요. 그래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계속 끝까지 살아요.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재산을 다 버리고 출가해놓고 와가지고 다시 뭐를 취해요. 뭐를 취하느냐? 사찰을 취해요. 사찰, 운영권, 경영권 뭐 이런 거를 취하거든요. 그렇게 취하는 거는 뭐 이렇게 버리고 다 버리는 것을 색깔만 좀 달랐지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대체한 거죠.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출가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출가자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이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려고 한다면은 그 출가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는데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나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으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 나갑시다.